9장 33절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 누가 크냐?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배경을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 속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조금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이 제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서 기적도 행하시고 막 큰 능력을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 앞으로 이분을 통해서 빼앗겼던 다윗의 왕국이 이분을 통해 다시 건설되고 세워지겠구나. 제자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로마에 속국된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그 영광이 재현되어지고 힘있는 막강한 강력한 새 왕국이 세워지겠구나. 이러한 기대들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진짜로 이 땅의 왕이 되면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아마 우리가 큰 자리 하나 하겠구나. 나는 무슨 총리의 자리에도 앉고 부통령도 하고 나는 뭐 그 밑에서 무슨 장관급 모두 하나도 하겠지. 이러한 생각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싸움을 했냐면 누가 더 크냐. 왜요? 그래야지 더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실제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문제 이런 얘기도 하고 고통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뭔가?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예전처럼 당시 초대교회처럼 막 목숨에 우리가 위협을 당해가며 신앙생활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고난, 고통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막 그러한 것들을 떠올린다고요. 바울이 돌에 맞았던 것처럼 막 순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다른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집중되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육신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고통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고통이 대부분인데 정말로 우리가 참기 힘든 고통은 무엇인지 우리가 작은 육신적인 고통 이런 게 고난이 아니거든요. 육신의 좀 힘듦 여러분 그게 진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의 삶과 필리핀의 삶을 비교하면서 불편한 것도 있고 뭐 마음껏 못 누리는 것도 있을 거고 제한된 거, 여러분 진짜 그게 고통이에요? 그건 고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오는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고통이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참기 힘든 고통이 뭐냐면 낮아지는 고통이에요. 그렇죠? 낮아지는 고통. 이게 제일 참기 힘든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지금 낮아지는 이 비밀을 모르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인간이 참기 힘든 고통이 뭐냐? 손해보는 고통. 제일 참기 힘든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못 따라가요. 이익 따라간다고요. 이익을 쫓아가요. 사람들은 전부 이익 보려고 하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가족 사이에서도 이익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 심심찮게 뉴스를 보잖아요. 막 재벌 가문들이 막 서로 싸워요. 왜? 돈 더 가지려고. 응? 막 가족들 막 친형제끼리 막 싸워. 왜? 부모님 유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도 이 이익 하나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적이 된다라니까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뭐예요?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이혼해요?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익이 안 되니까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내 평생을 손해보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삼성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삼성가에 그 아들도 이혼하고 딸도 이혼하고 다른 딸은 자살하고. 왜요? 내게 지금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고 도와주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고통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고통을 참지를 못해요. 내가 조금 낮아지면 되는데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언제 힘들어요? 무시당했을 때. 그쵸? 무시당했을 때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생각하다가 옛날에 막 내가 무시당했던 거 막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 나빠. 막 어렸을 때인데 막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누가 나를 무시했던 막 그 기억이 탁 떠오르면 지금도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만큼 뭐야? 낮아지는 고통,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지위,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이만큼인데 참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될 때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우리 동기들 많이 있잖아요. 저랑 비슷한 또래 동기들. 막 동기들 중에 저보다 막 더 잘 나가고 막 그러면 괜히 배가 아파요. 아, 저놈 나보다 별로 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지? 그 사람들이 뭐예요? 참지를 못한 낮아지는 고통. 제가 PDTC에 있으면서 이 낮아지는 고통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PDTC에 가가지고 별걸지를 다 해 막. 통역도 하고.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 밥 차리는 거. 밥 차리는 거 안 해봤거든요. 잘. 지금도 집에서 우리 와이프랑 싸우는 게 밥 차리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거 가가지고는 막 목사님도 밥을 다 차려야 되는 거, 밥도 차리고 막 나중에 막 커피도 갖다가 막 드려야 되고 막 과일도 까드려야 되고 막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하고 있어요. 왜 하냐면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연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 왜? 때로는 우리는 내 생각이 맞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만 할 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간 하기 싫어요. 그렇게 막 하고 막 때로는 이제 막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메시지를 하면 이게 통역을 해요. 근데 가끔 좀 교만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걸 메시지라고 하나? 내가 해도 이것보다 100배는 잘하겠다. 막 이런 막 교만한 생각이 탁 들어와요. 그러면 참 통역하기 힘들고 막 그래요. 이렇게 막 낮아지는 것, 막 나를 낮추는 것,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낮아지는 고통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가. 낮아지는 거 정말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라는 것이.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준이 한 번에 여러분 무너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기 힘든 고통이에요. 이번에 우리 학교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전도사예요. 전도사인데 누가 봐도 얘는 최고의 전도사예요. 우리 학교 학생 중에서.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우리 학교의 조장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이제 시키려고 이제 조장들을 싹 모아서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어로 메시지를 하려니까 이 메시지가 안 나오나? 처음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제가 그 메시지를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아무리 메시지를 하려고 해도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고 그냥 얘기했어야 하더라고. 지금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할 때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내가 메시지를 하지 않고 우리 그냥 오늘 기도를 하자. 왜냐하면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메시지가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는 그 다음날이 됐는데 우리 학교에서 가장 잘하는 그 전도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편지를 딱 하나 주더니 가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저는 뭔지 모르고 잘 갔다 와 그냥 하고 그냥 보냈죠.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근데 편지를 받아봤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목사 직분 다 내려놓고 학교 떠나고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저한테 딱 주고 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왜 그러지? 왜냐면 얘는 누가 봐도 지금 제일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학생인데도 이미 교회도 2개인가 하고 있고 또 어느 한 지역에 지금 막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막 메시지도 너무 잘해 막 전도도 너무 잘하고 그런데 그걸 딱 편지를 저한테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새벽에 갖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몇 명을 불러갖고 얘기를 해봤어요. 왜 그랬냐? 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조장 모임 하기 전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학생하고 이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툼이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얘가 싸운 거예요. 싸우고 막 소리를 치고 싸우고 막 심지어는 칼까지 들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학생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양심이 너무 찔려가지고 나는 더 이상 목사 못한다 이제. 그러고서는 다 내려놓고 떠나려고 그렇게 떠났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는 최고였고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이게 딱 찾아오는 거야. 낮아져야 되는. 자기 자신의 실체가 딱 드러난 거예요. 자기는 높은 학생, 잘하는 학생, 최고의 학생 이게 딱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실체, 그 낮은 실체가 사람들 앞에 딱 드러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가겠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너무 감정 따라 움직이나 해갖고 다시 불렀어요. 그래갖고 막 시내에 가가지고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막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시 하고서는 얘가 그때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목사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학생들 앞에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목사를.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가 보였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네 인생에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최고의 기회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그동안 너 자신을 그렇게 최고의 모습으로 되려고 열심히 해왔고 노력해왔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여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높아지는 큰 자 싸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얘가 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떠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동안 자기는 큰 자라고 여겨왔던 거예요. 자기는 완전하다고 여겨왔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무너지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회다. 넌 축복이다. 그동안 네가 무시해왔던 수많은 학생들, 왜냐면 학생들이 이 학생을 좀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학생들한테 야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늘 막 이렇게 해왔거든요. 너
기회다라고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 축복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제 깨달아야 된다. 뭘 깨달아? 얘나 너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너한테 깨닫게 하신 거다. 지금 최고로 축복받을 기회다. 아마 네가 지금부터 메시지를 들으면 메시지가 달리게 들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도 고백하고,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겠냐 하고 위로하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하겠죠. 이제는 아마 정말 걔 인생에 저는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왜? 내가 높아지는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만큼 내 안에 누가 높아져요?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 낮아지는 고통, 손해보는 고통, 이 참 힘든 고통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 손해볼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축복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볼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손해보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은 절대 빼앗기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쌓아온 그 수준, 내가 쌓아온 실력, 내가 생각했던 나의 그 수준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게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내 노력으로 쌓아온 곳이라면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져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수준과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한계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내가 세워온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 능력, 그 수준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무슨 싸움을 했냐? 큰 자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 사람들이 큰 자 싸움을 하냐면 서로 자기 자신을 뭐 하기 위해서요? 높여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자꾸 막 높여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수준으로 자기를 스스로 자꾸만 높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높여가는 자들은 무엇을 쫓아 살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높여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의 대표가 뭐예요? 돈이죠. 뭐예요? 명예죠. 뭐겠어요? 지식이죠. 뭐겠어요? 성공이겠죠.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여러분을 절대 높여가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것 가지고 자기를 높여간다라니까요.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자기를 높여가요. 자기가 성공한 것만큼 자기를 높여간다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 세상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왜 자꾸 한국 사람들 보면 쪼냐? 응? 쫄지 마라. 응? 왜냐면 이 필리핀 아이들 보면 자꾸 한국 사람들을 보면 쫄아. 그래갖고 쫄지 말라고 했어요. 당당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쫄 수밖에 없냐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치가 돼 있냐? 이게 가치가 돼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 내 힘이 돼 있다면. 그러니까 저게 내 힘인데 나에게는 없고 한국 사람에게는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앞에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작아지지 말라고 했어요. 왜 니들이 작아지냐? 이게 지금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힘 앞에 스스로 지금 자꾸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니네가 이거는 힘이 아니다. 응? 똑같은 우리는 이 똑같은 존재지 않냐. 근데 너희가 이것을 힘으로 삼는 만큼 이거 가진 사람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닫고 커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지 세상의 힘이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냐. 영적인 힘이 우리의 힘이지 이 세상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힘이라고 생각한 만큼 이것 가진 사람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게 돈이 힘인데 돈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막 비굴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커 보이고 그 사람은 나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 있다, 힘이 돼 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가면 막 작아지는 거 나는. 왜? 그 사람은 이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걸 가졌고 나는 그것을 못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막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절대 어떻게 돈 가진 사람 앞에 성공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아직까지도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걸로 자기 자신을 높여가려고 하고 큰 자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은 무엇인지. 이게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뭐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복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신령한 복. 그게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을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그 힘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 명예 가진 자 앞에서 지식 많은 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큰 자 싸움 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 복음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게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에게 수단이 돼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냐? 내가 얼마만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냐? 이게 지금 뭐예요? 수단이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야, 내가 누구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직 내가 처음으로 고백했어.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자야. 이러지 않겠어요? 요한은 또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큰 자야. 야고보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조카야. 친척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큰 자야. 이러고 싸웠을 거라고 제자들이 서로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뭐예요? 자기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더 크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 돼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수단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지.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요. 큰 자 싸움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얻은 그 축복, 예수님을 통해 얻은 그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수단이 딱 돼 있는 거야. 나를 높여가는. 그러면 이 큰 자 싸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내 힘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나는 혹시 복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높여가는 데 쓰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 보세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왜 여기 기록되어 있겠어요? 우리도 이 비밀, 낮아지는 이 비밀, 이 모르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이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 이 지금 큰 자 싸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제자들의 뭐가 다 드러난 거예요? 어두움, 흑암이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 흑암이 드러나고 이 흑암이 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때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랬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고 있었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 그럼 섬기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섬기는 자. 말 그대로 이게 서비스를 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 섬겨주고 도와주고 지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을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겠죠. 섬기는 것의 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지금 큰 자 싸움을 하는 제자들에게 섬겨라,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 잘 도와줘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스스로를 높여가고 있는데 높여가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양으로 충분히 다른 사람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 섬김이라니까요. 제가 목사님들 막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내가 더 높아져 있다면 난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섬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또 잘못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겸손해라, 지금 이 말이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한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높은데 그냥 낮은 척 하는 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낮아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섬기라는 것은 낮아지라는 건데, 그 낮아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겸손해져라, 지금 이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제를 보라는 의미예요. 실제를 봐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실제를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복음은 참 특이해요. 뭐냐면 복음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라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의 특성이에요.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뭐가 더 극명히 드러나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의 그러한 비참한 실체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복음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을 잘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했던 고백이 뭐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 후서인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거는 바울이 자기 인생 맨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말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세요? 바울이 겸손한 척 하니라고 지금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자꾸만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보니까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죄인인 나의 실체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을수록 나라는 사람,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가 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제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실제를 보는 게.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복음도 없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버리면 다 자살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왜? 복음이 모르는데 내가 드러나면 내 안에 있는 그 추악함, 더러움이 다 드러나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처럼 무슨 고백이 나오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면 보는 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 보이게 되어지고, 내가 더 깊이 드러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깨달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낮아지는 자가 될 것이냐?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 그게 진짜예요. 겸손하게 이분이 나보다 더 낫죠. 이분이 훌륭한 분이죠.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실체를 봐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내가 보여지는 것. 지금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섬기는 자가 되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자꾸 누려가야 돼요. 낮아지는 비밀. 자, 이게 누가 누렸던 비밀이냐면 빌립보서 2장 6절하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이 비밀을 누렸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비밀을 누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우리 엎드려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게 지금 섬김의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셨다고요? 하나님과 근본 동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 했다고요? 낮아지셨다고요. 여러분, 그 낮아짐의 끝이 뭐예요? 낮아짐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바로 낮아짐의 끝은 죽음이에요.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그게 낮아짐이고 그게 뭐예요? 최고의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될,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으시며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뭐예요? 낮아지고 죽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이 삶을 통해서 낮아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음같이 너희도 죽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 그게 최고의 섬김이에요. 다른 게 섬김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이 성취되어지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사는 비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신다면. 죽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손해보는 거 참지 못하는 이익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내가 완전히 죽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사모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 삶이 너무나 사모가 되어져요. 내가 죽고 얼마나 내가 복음 안에 그 자유로운 삶이 사라질까. 그런 게 내가 없다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진짜 섬길 수 있을까. 사람들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잘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언제요?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그러한 내가 죽어버렸을 때. 이러한 고통 참지 못하는 그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이러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탁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어린 아이. 여기서 어린 아이를 왜 예수님이 탁 데려다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시대에 어린 아이는 뭐예요? 사람에 취급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하잖아요.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그 5,000명의 어린아이의 숫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숫자가 66만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200만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숫자에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은 포함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만 넘게 나왔을 거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어린 아이는 당시에 고대 시대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나 뭐나 이런 거나 매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제자들은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자기가 큰데, 자기 자신을 높여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지금 섬겨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누구를 섬겨왔냐? 자기가 크는데, 큰 자 싸움 하는데 도움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지 않았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런 것을 멈추고 너희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섬김을 멈추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무 너희에게 도움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섬겨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자꾸 뭔가 내가 유익이 되어지고 내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 그런 것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내게 도움 안 되고 그러면 다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추구하며 쫓아서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 사람도 아닌 거의 물건이나 마찬가지, 내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거. 여러분 어린아이는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아이들을 키우지만 도움되는 게 없어요.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러면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밥 그러면 또 퍼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퍼요. 다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아이예요. 아침에도 일일이 다 씻겨줘야 돼요. 머리도 다 말려줘야 돼요. 옷도 다 입혀줘야 돼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해줘야 돼.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다 해줘야 돼. 하나도 나를 위해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되지 않고 하지만, 그게 언제 우리가 가능하겠어요? 언제 그게 가능하겠어요? 바로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갈 때, 십자가의 죽음의 그 비밀을 누려갈 때, 내 인생의 유익을 쫓고 살아가던 그 내가 온전히 죽었을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뭐가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다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낮아지는 건, 우리는 큰 싸움, 큰 자 싸움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멈추세요. 뭘 멈추냐? 경쟁을 멈추세요. 비교를 멈춰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야, 내가 얘보다는 조금 나. 얘는 나는 요걸 잘해. 경쟁하면서 살아. 경쟁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잖아요. 넘어뜨리고 죽이고 깨트려. 왜? 그래, 내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질투가 많은 우리 여자 학생들 뭐해요? 맨날 누구 죽이기 하잖아요. 막 한 사람 몰아놓고 막 욕해. 낮춰. 왜? 그래야 내가 높아지니까. 그 싸움 계속 하는 거예요. 경쟁, 비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큰 자 싸움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셔야 돼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경쟁해야 되는 비교해야 되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더 이상 여러분 그런 싸움 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그 복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큰 자 싸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은혜, 그 감사, 그 축복은 다 놓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죽어도 우린 뭐예요? 여한이 없어요. 지금 죽어도 돼요. 왜? 그만큼 우리 다 받았으니까. 근데 그 축복은 자꾸 놓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세상에서 조금 더 큰 자가 되려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경쟁, 비교, 여러분 이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자유로워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죽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전에도 이 비슷한 싸움이 나와요. 비슷한 싸움이 나오는데 그때는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따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따로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중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거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오니까 이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야, 너만 지금 왜 지금 특별히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있냐? 응? 그러니까 지금 요 9장의 이 말씀 듣고도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이거였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그리고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김, 그 섬김이 뭐라고요? 자기가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이 되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지금 여기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죽는 자의 비밀.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 많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그게 뭐예요? 죽음의 비밀이에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으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 싸움 하지 말라고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렇게 살아온 나 자신을 올바로 깨닫고 이제부터 우리는 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요 삶. 이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 올바로 여러분이 죽고 그 섬김의 클라이막스,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생명.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